오늘은 로마서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그 중에서도 특별히 10절부터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6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서는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에서는 성도의 실천 윤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 부분 중에서 특별히 오늘부터 살펴볼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좁게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그리고 넓게는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앞선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통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논증해 왔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들어오면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접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동족인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애통해하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 그 이유를 밝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 교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14절과 15,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 교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소위 이신칭의의 교리, 이것은 이미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를 쭉 통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와 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이 선택 교리,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그 문제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말씀과 함께 로마서 8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이 존 칼빈, 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장 깔뱅이라고 그렇게 이제 또 읽기도 합니다. 이 칼빈이 그의 전통적인 애정론의 근거로 내세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칠판에 쓰겠습니다. 이 존 칼빈이라고, 존 칼빈이 주장한 바로 애정론입니다. 애정. 미리 애자, 미리 정했다 그 말씀입니다. 미리 정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정. 특별히 칼빈은 이중애정론을 얘기를 합니다. 이중애정론. 기독교 종교
이 개신교 종교 개혁자로서 장로교를 창시한 16세기 프랑스 출신 존 칼빈, 마틴 루터보다 이제 후배입니다. 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칼빈은 이 선택과 애정이라고 하는 이중 애정론을 주장합니다. 그가 주장 내용, 그 책에서 주장한 내용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교단을 창시한 분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단 목회자들의 필독서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서들이 이 칼빈의 애정론에, 특히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이중 애정론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칼빈의 이중 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창세 전부터 버림을 받을 자, 이걸 유기라고 합니다. 내다 버렸다. 버림을 받아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칼빈의 이중 애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칼빈 또는 이제 그 깔뱅의 이중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정되어 있다. 이중 예정론은 선택과 유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천국 백성으로 선택이 됐고 어떤 사람은 창세 전부터 버림받을 사람으로 유기되었다. 내다 버려졌다. 이 유기가 내다 버려졌다 그 말입니다. 내다 버려졌다. 이 기자가 이제 버릴 기자입니다. 버리기 기자. 어떤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내다 버림, 지옥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깔뱅의 이중 애정, 미리 정해져 있다는 그 기독교 강요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칼빈은 심지어 자신의 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이중 애정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자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대단히 단호했고 날카로운 분입니다. 하지만 이 칼빈의 깔뱅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소위 이중 애정 교리는 일종의 결정론입니다. 운명론입니다. 이 깔뱅의 이 교리에 의할 경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주님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이 서신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는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깔뱅의 소위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교리에 의할 경우, 그 견해에 의할 경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소명을 주실 때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라는 이것을 또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칼빈의 교리,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애정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굳이 말씀드린 것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강조해 놓고서 로마서 9장에 와서는 갑자기 이 칼빈의 선택 교리에 의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논리의 일관성도 없고 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러한 이론을 좀 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빈의 짱깔뱅이라고 합니다. 이 칼빈의 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 애정의 교리에 의할 경우에 구원으로 애정된 사람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됐다, 버림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는 말씀도 이 칼빈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 견해에 의할 경우에, 교리에 의할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죄해된 사람은 애시당초 아무런 이런 말씀들이 의미도 없고 관계도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구원이 이 칼빈의 말대로 이미 창세전에 미리 정해져 있다, 결정되어 있다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관련된 구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미 만세 전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칼빈의 그래서 전통적 애정론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보면은 그 교리는 하나의 운명론에 불과하다. 운명론이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된다. 그리고 칼빈의 그 애정론에 의할 경우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개인을 불공평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 비판자들은 칼빈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교리에 의할 경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들,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에 의한 이 보편 구원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과 모순된다고 비판들을 합니다. 이와 같이 칼빈의 애정론은 그동안 수많은 신학적인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장로 교단 이외의 타 교단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는 이 존 칼빈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애정론이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복음의 총화라고 말합니다.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게 되면은 영원 전부터 일군의 무리를 지옥으로 애정한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자신이 대신 담당하고 형벌을 받으시는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잘 압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 일군의 무리를 영원 전부터 지옥으로 미리 정하는 공포의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애정, 미리 정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선택하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은 사랑을 베풀기 위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은총의 애정이었지 저주를 위한 애정은 아니었다라고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의 저서 애정론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으로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애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좀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잘 아시다시피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하고 다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이 창세 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뱀의 머리, 대가리를 부셔버리고 박살내시고, 즉 마귀 사탄의 괴계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소위 연합이 열립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 하늘의 성령이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이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순간 연합이 되기 때문에 저 창세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빠지면은 이것은 운명론이 됩니다. 결정론이 됩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여 이를 내 삶에 적용할 때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냥 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본문은 그 본문이 나오게 된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역사적 배경, 이걸 콘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배경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어떤 성경 말씀 본문이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갖고 있다. 시대적, 역사적인, 문화적인 또 삶의 정황, 자리들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본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본문이 지향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9장의 이 텍스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나오게 된 그 당시의 삶의 정황과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정오에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 얘기가 나옵니다.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정오 중에 보자기 환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와 굉장히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환상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 속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환상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아니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버티고 있었고,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접하게 되고,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심각한 초대교회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를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듭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든 것이라고 바로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사건이 계시될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의 이런 사건,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 이걸 길게 보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미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결단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히 오랫동안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로서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도저히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에 기인한 파격적인 은총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 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9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결단에 따라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선행이 선이나 악이나 그런 것 지금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적 주권 결단에 의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고 말은 야곱은 더 사랑하시고 에서는 덜 사랑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말의 히브리식 표현법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당시에 끝까지 괴롭혔던
에돔 족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 9장 21절에서 비유적으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전적으로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이 창세기에 나온 야곱과 에서의 사례를 인용한 것은 그 자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20절, 21절, 그리고 24절과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자,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앞부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육신의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믿음으로 태어나는 약속의 자녀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미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태어나는 약속의 자녀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기를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그 백성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약속에 의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 결단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은총의 사건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고, 이 믿음의 의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로 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도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다. 이것이 20세기에 신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복음주의 신학자 칼 바르티의 견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든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 것 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것이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강조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에서 동적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그 원하는 바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바울 사도는 그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방인인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고백 차원에서도 맞아.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벅찬 감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과 그 섭리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 지혜, 지식 가지고 다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구원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살아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